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설교를 듣다가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거나 혹은 어떤 이 성경을 읽다가 본래 생각은 그렇게 못했는데 또 그런 쪽에 생각도 안 했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그 설교나 기도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서 어떤 일을 하게 결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기억들을 한번 더듬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모임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기들 21명이 모여 있는 아나가연이라고 하는 다락방이라는 뜻의 이제 기도 모임이고 친교 모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애양목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애향이 아니에요. 애양목이에요. 애양목. 나 여러 명한테 애향목이라고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양목. 양들을 사랑하는 목사들의 모임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 전에 가입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양들을, 내 교인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과 목사로서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잘 연구해서 정확하게 또 은혜롭게 증거하는 것이 교인들에 대한 목사의 가장 큰 사랑 아닌가,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교 연구도 하고 또 신학적인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0년 정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났을 즈음에 저희 회장 목사님이 키운 러시아 선교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러시아 목사들이, 한국의 목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제대로 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좀 탐방하고 싶고 또 한국 목사님들한테 목회도 좀 배우고 싶은데 한 2주간 동안만 이렇게 좀 그들을 초청해서 해주면 어떻겠냐,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한 번이라는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오면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뭐 아무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몇 천만 원이 들어요, 실제.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다 바쁜 목사님들이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11명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니까 고민스러운데, 그래도 선교사가 저렇게 요청하니까 한번 해주자. 그래서 했습니다. 그 와서 이제 한 주, 2주니까 한 주 사이에 예배 때는 흩어져 교회도 방문하고 또 이제 신학 강의들 저희가 한 과목씩 맡아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선교사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좋았다고, 자기 아는 목사들 또 후배들 이런 사람 또 한 번 보내면 어떻겠냐고. 자기네는 안 오는데 자기 아는 사람들도 가면 너무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큰 회의를 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우리는 설교 연구하고 신앙 연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데 그게 이제 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와서 또 얘기하기를 여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정말 안 하던 새벽 기도도, 그 러시아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이런 천기누설을 얘기하면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아무튼 러시아는 그게 없는데 막 한국 갔다 오더니 자기 남편이 막 새벽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니까 사모들이 이게 대체 어떤 저기 때문에 그런가 궁금해하면서 사모님들 세미나도 해주면 어떻겠냐. 그 봄에는 목사님들, 가을에는 사모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진행을 하다가 중앙연회에서 애양목 신학교로 정식 인준을 받고 또 미얀마 신학교 세우고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신앙 연구하고 설교 준비해서 하는 거 잘했는데 결국은 더 잘한 결과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문의 세계에서는 내가 배울 때 많이 배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진짜 내 지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사람들 가르치는 바람에 사실은 더 연구하게 되고 또 목회에 더 충실하게 되고 또 선교도 하게 되고 한 교회들이 튼튼하게 서가고
이런 일거양득의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걸 주려고 우리에게 그것만 위해서 모였더니 이쪽 방향으로까지 이끌어 가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데에 그것을 아니라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10장부터 말씀이 진행되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만 독립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한 초대교회 120명이 사실은 모체지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부족하다기보다는 결정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범위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규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것을 터줘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바꿔준 결정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장교들이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백부장이, 하지만은 우리 한 대위 정도,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파견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총에다가 생명 얻을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에게는 또 기도 중에 환상이 보였는데, 내 귀퉁이에 묶여져 있는 끈 있는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동물들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이런데,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다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 제가 이거 먹은 적도 없고요, 이거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음성이 들려서 뭐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그러냐, 먹어라, 이 얘기를 3차례 한 다음에 쓱 올라간 겁니다. 기도 중에 환상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환상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웬 사람 3명이 와서 여기 혹시 베드로 선생님 계시냐고. 근데 아니라고. 딱 행색이 이방인이라는 게 티가 탁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터부시해서 만나는 것 자체,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만나는 것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말을 섞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이 뭐라 하냐면 안심하고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갈 수 없어 같이 있던 6 형제와 같이 갔는데, 그 집이 누구냐면 로마의 장교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죄인이다, 구원받는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막 성령의 역사에서 막 방언도 터지고 막 확신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부흥회 때 나타나는 현상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베드로가 탁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줄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세례요한이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뭐잖아, 성령이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한 게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누구한테, 이방인한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렇게 했다고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핀잔 두고 왜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냐 그랬더니, 이런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그가 유명한 한 말이 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똑같이 그들에게 주시는데 왜 주냐고 내가 막고, 주지 말라고 그러고 이방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기들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거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 안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럴 텐데, 지금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분이 쏟아붓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관감히 생각하더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7절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18절에서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바울이 솔직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고 건강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다 그러면 우고 하나님이 좌다 그러면 좌는 거지, 왜 우냐 그러고 왜 좌냐 그러고 따질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감동을 받아서 따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던 여러분들, 정말 그게 지혜롭게 잘한 거구나, 영적으로 반듯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 가지셔서 여러분들 신앙에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막지 말고 따라야 하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막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인간의 시각적 범위가 있고 하나님의 시각적 범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적 범위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적 모습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인간의 시각적 범위는 뭐냐면, 이 사람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유대인에게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구원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유대교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죠. 그가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고집한다면 그건 전체를 보는 시각이에요? 부분만 보는 시각이에요? 부분만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자면 인천 사람만 구원받아야 돼, 본적이 인천 사람만 우리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저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여기는 IQ 140 이상만 나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알기로는 절반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그 심각할 정도로 정확했어요. 그 지금 막 비난받은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복음 증거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변명하면서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셨다. 전체를 보고 계셨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면 베드로한테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이 짐승들 먹어라, 잡아먹어라 한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또 사람들 찾아서 할 때 안심하고 가라,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될
이유, 그때 해야 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때 그 명령을 받은 베드로만 그 이유를 모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거 왜 그러냐면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때마다 그에게 명령했던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의 베드로가 가장 영적이고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난 도저히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었을까요? 내가 참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니 나는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지가 주님, 이해는 안 되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었을까요? 오늘 그가 한 말은 후자의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해가 되면서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라,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다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따르는 걸 이름하여 복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하나님 앞에 되면 여러분들 누구의 뜻을 한번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거 아니더라도 전체를 보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게 낫겠어요? 부분만 보는 자의 뜻, 사람을 따르는 게 낫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을 막지 않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는 뭐예요? 105세. 왜 웃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성도교는 나이 그러면 105세를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105세가 70세보다는 35년이 긴 거지만 영혼의 개념에서 본다면 아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105세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시간론으로 가면 하나님이 시작이라 할 때 시작이고 끝이라 할 때 끝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체를 보시는 분만 가능한 권능이에요. 또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비해서 갑자기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하시려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 한 파트에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전체 영혼들을, 성경에 보면 전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전체 계획을 잘 모르지만 베드로는 어디에 쓰임받냐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파트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은 모르는 게 없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게 말 그대로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요만큼. 세상 학문에 보면 진짜 요만큼. 능력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적인 겁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는 참 소갈데기가 좁아요. 저부터도.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하면 누구든지 받아들여요. 전체를 포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자체에서도 우리에게 전체를 보라고 계속 메시지를 줘요. 보세요. 성경이 뭐로 시작해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창세기는 시작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끝자락이라고 생각해요.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약책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는 것을 들고 다니는 이유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또 전체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막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들을 때 그런 메시지가 자체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를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가서. 들어보죠.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거는요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같이 세 개를 패키지로 봐야 돼요. 왜? 내 인생 속에 다 오는 시절이기 때문에. 주로 젊을 때 노래하고 시를 짓고 낭만적이죠. 그런데 내 생애에 그런 것만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잠언에 들어가면 중년이 되면 지식 습득을 이제 조금 뒤로 하고 깨닫는 지혜 쪽으로 가야 하고, 잠언이 우리에게 중년의 나이는 이렇게 사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가면 노년이 되면 돌이켜보니까 저거 내 거 만들려고 막 기를 쓰고 머리 쳐박으면서 욕심부리면서 막 싸워가면서 막 얻었던 거 다 헛되고. 내 인생에 젊을 때도 있고 중년도 있고 노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깨달으면서, 그러니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기 시작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끝에 가면 다 인생 살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세 가지를 얘가 우리에게 주는 것 내용도 있지만 주는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의 인생을 전체로 보라는 거예요. 마냥 젊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냥 저 중년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냥 늙을 때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젊을 때도 있지만 나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을 네가 전체적으로 네 인생을 보며 살으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한갑 안 올 것 같죠? 무릎 관절 안 아플 것 같죠? 평생.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을 가기 전에 이미 전체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보고 있는 하나님을 그러니 네가 따라가고 말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아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부분적인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아는데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전체를 아는 분은 이 세상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체를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에 나가실 때에 거기에 막지 마시고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막지 말고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그분을 막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는 이 베드로의 솔직한 믿음의 고백이 왜 귀하냐면 그는 하나님이 누구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의 일을 하는 종이요,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요 나는 그의 제자요,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자요 나는 그에게 순종하는 자요. 이 구도 안에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뼈대가 아주 튼튼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절대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책임진다는 얘기지 베드로가 하나님을 책임진다는 말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완전히 그전에는 180도로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붙은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접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틉니다.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있다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태어나야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야 이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역정을 내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면 어떻게 하시냐고, 안 된다고 막 이럽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주님한테 호되게 야단맞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실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임질 수도 없었고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상황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한 게 뭐냐면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지혜로울까요?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책임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뒤집어지고 변화돼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니 그분이 가시는데 내가 왜 가냐고 어찌 막을 수 있었겠냐. 그것이 그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고백이 됐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책임적 존재예요. 그리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도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도교회 교인들아, 내가 이 최영석 목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 자신을 위해서 택한 것도 있겠지만 그 모세의 택감의 거의 90%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먹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서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들을 이끌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막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보내냐 그러고 못 보낸다 그러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 둘씩 차근차근 거기에 디펜스하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개의 재앙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바울이 마침내 손을 듭니다. 그걸 통해서 승리의 역사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책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너희들 봤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너 책임진다니까. 아무리 너를 붙잡고 내 품에서 떼내려고 그러더라도 누구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이 책임지려고 하는 여기서 떼낼 존재가 없어.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없어요. 사람이 못 살아요. 사람이 안 사니까 길이 없어요. 이 모든 악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 여정으로 본다면 이것처럼 악조건이 없어요. 비가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사람이 안 살고 길이 없어요. 길이 있어야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서 그들을 방황하거나 출애굽시킨 다음에 당신은 어디 딴 데 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줍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책임적 존재인 하나님, 책임 못 지고 있는 우리, 누구를 따라가는 게 옳겠어요? 내 자신을 따라가는 게 옳겠어요?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게 옳겠어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책임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분을 막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막지 못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살지 마라. 이것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지 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보시고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내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심오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알량한 이유 때문에 혹은 내가 이 분야에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 나는 그냥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알량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지 마십시오. 저는 그러다가 판판이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점잖게 표현하는 거예요. 판판이 넘어졌다는 말 중에. 별 사건들이 다 있어요. 저도 제 인생이 복받기를 원하고요. 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섬기고 있는 성도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복된 자리에 들어가길 정말 사모하고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 증거하라 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따라가야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건 억지로 순종을 요구하거나 복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습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으면 이게 어떻게 소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고 어떻게 미국으로 가게 되고 어떻게 한국 땅에 복음이 왔겠어요? 하나님 전체를 보시고 또 우리를 책임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막지 말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막지 않고 따라가다가 큰 복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복종하며 주님의 하시는 일을 막지 않고 따라 순종하여 그 복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